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야고보는 큰 박해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었습니다. 1장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잘 참아주고 성내지 말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말에 실수를 하지 말 것을,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소망 중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인내해 줄 것을, 원망 없이 참아 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기쁨과 괴로움 사이를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만 계속되지도 않고 또한 괴로움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즐거워하는가 하면 어느새 괴로움이 찾아오고 괴로워하는가 하면 어느새 또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괴로움,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을,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고난에 대한 대응책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기를 때에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어지면 이제 둥지에서 나와서 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 등에 업혀서 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계속 새중의 왕으로서 마음껏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이 새끼 독수리에게 이제 둥지에서 나와서 어미 등에 업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는 그 둥지 안이 너무나도 포근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둥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어미 등에 업히는 것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둥지 안에 그 포근하고 안락한 깃털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가시로 찔리게 되는 것이고 그 찔리는 아픔 때문에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어미 등에 업히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고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본문 우리들 가운데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고난의 대표적인 예로 병든 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교육자들을 말합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약을 쓰라는 것입니다. 즉 의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함께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죄 때문에 꼭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꼭 질병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병든 사람을 향하여서 무조건 죄를 회개하라고,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고 또한 디모데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죄 때문에 병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찾아내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여기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없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죄가 매우 많아도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용서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간구, 이러한 의인의 간구는 크게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간절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또 기도할 때에 메마른 땅에
비가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을 나타낸 이유는 간절히 그가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가 답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할 때는 교회 교육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쉬지 말고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말씀은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는 즐거우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곧 주변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완전히 평안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백향목 궁전이 완성되어서 궁에서 평안히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태평성대에 즐거움을 누리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순간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음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곧 즐거울 때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자기의 힘인 것이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던 것 이루었을 때에 기쁘고 즐거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들 속에서 이제 끌어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중에서 찬송할 때 우리의 즐거움은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여기 마지막 장에서 결론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늘 당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데에 이러한 즐거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신앙인들의 동력이 무엇인지 두 개의 동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기도와 찬송이 우리 신앙인들의 두 개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나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에, 또한 즐거운 시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늘 끊임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와 찬송함으로 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